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예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되려면이에요. 근데 진실한 친구가 되려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진실한은 뺐습니다. 예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9월 한 달 동안 신앙 수련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9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기억해야 되고 힘써야 될 부분이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친구와 친구의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친구가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진실한 친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 친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인데 함께 생활하면서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로 진전된 사이,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생활하면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이, 또 형제 자매의 사이, 남매 사이, 이런 것은 뭐예요? 혈연관계죠. 혈연관계. 그러니까 상관이 있죠. 또 부부의 사이가 뭡니까? 법적인 관계죠. 부부는 혈연이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죠. 그래서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법적인 사이죠. 그래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친구는 혈연도 아니고 법적인 관계도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가 되어서 서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는 사랑을 바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친구로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친구를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우리 가족은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해쳐요. 또 부부도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지만 친구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실한 친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친구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생각과 내 나이와 환경과 또 내 관심과 이런 게 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죠. 그래서 얘기가 통한다는 거죠.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나와. 네. 예수님은 우리와 레벨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거룩하신 존재가, 그런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우리와 레벨을 맞추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간절히 우리와 진실한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다 같은 사랑이지만 좀 다르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이지만 친구의 사랑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친구의 사이죠. 그런 사랑인 거예요. 친구의 사랑.
옛날에는 친구의 사랑 하면 이런 우정 이런 게 떠올랐는데 요즘은 친구의 사랑 이러면은 뭔가 동성애 이런 게 막 떠올라요. 지금 이 개념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사상이. 악한 마귀가 점차 이 세상을 지옥으로, 죄악으로 치닫게 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게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사랑, 이런 우정이죠. 그게 깊어질수록 서로 신뢰가 생기고 더욱더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 친구라는 단어, 딱 친구. 얼마나 좋아요, 친구. 편안하고, 응?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친구 하면은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는 진실한 친구는 많은 친구가 있지만 진실한 친구는 몇몇 없는 거예요. 그 진실한 친구를 만나면 창피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속마음, 나의 그냥 나의 그냥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게 진실한 친구죠. 항상 나의 마음을,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속마음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됐을 때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진실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이게 진짜 진실한 친구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무조건 친구라고 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너 그런 잘못되는 대로 가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죠. 진실한 친구는 그러면 안 된다 너. 정말 그렇게 해서는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충고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도록 노력하는 사람. 사랑을 갖고 아낌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한 친구죠. 이 세상에서 그런 진실한 친구를 갖는다는 거. 그거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런 친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를 다 내 편이 안 되어준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시예요.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해하거나 외롭다거나 뭐 이런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우울해.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친구가 없다는 게 지금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진실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실한 친구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진실한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과 진실한 친구의 관계를 맺어야 우리의 믿음이 점차 성장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친구라는 게 뭡니까?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난 너랑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해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 속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 근데 그 친구는 절대로 안 보여줘. 딱 선을 정해놓고 딱 문을 닫아. 그 선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해. 그러면 이거 진실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하다못해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수님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야 돼? 나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친구가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너랑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어.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 얼마나 썰렁해.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다 이거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에게 다 보여주셨어.
질투를 왜 하는 겁니까? 질투를 왜 하고 시기를 왜 해요?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면 될 거를. 나 이럴 때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야. 이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나의 그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서로 그걸 숨기면서 막 질투하는 거죠. 다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부부조차도 다 보여주기 민망하거든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보여주기 민망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친구는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부 관계에도 이제 친구 같은 관계가 돼야 돼요.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화목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숨기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수님과 나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비밀을 다 보여줬는데 나는 안 한다 이거죠. 예수님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 합니까? 택하심과 부르심.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진실한 친구가 되길 원한다 하면서 내가 목숨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생각도 주고, 그죠?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기 15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말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다 시시콜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다 보여주셨다 이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저도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으로 인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이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제 예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일촌하신 거예요. 일촌. 저는 이 SNS를 잘 안 해가지고 이런 건 잘 개념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촌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뭐 인스타도 안 하고 뭐 페이스북도 안 하고 뭐 카톡도 뭐 몇 명밖에 안 해요. 원래 안 했었는데 하도 카톡을 요즘 사람들이 카톡으로 움직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 몇 명, 저희 사모랑 가족이랑 몇 명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계를, 일촌의 관계, 나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그 친구가 나는 숨김이 없어. 그냥 다 볼 수 있어. 내가 막 거기다가 막 이상한 얘기 써도 다 내 마음, 속마음 얘기해도 다 볼 수 있어. 그냥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이해가 딱 오세요? 예수님과 그런 관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이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명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명한 게 무엇이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제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의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얘기해야 돼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만나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진실한 친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교회 1년 다녔네, 2년 다녔네,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해도 신앙이 제자리라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3시간 안에 해도, 나 매일 기도하는데 해도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이거예요.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드려도 항상 믿음은 그 자리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내 신앙은 성숙되지 않냐 이거예요. 누구는 1년도 안 됐는데 믿음이 쭉쭉 올라가는데, 나는 1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맹맹해. 뭘 믿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진실한 관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시간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드려야죠. 그런데 시간을 드리면 거기에 맞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닙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만 해도요, 아침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인문계여가지고 아침 자율학습 7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 7시까지 등교해야 돼요. 네? 수업이 9시에 시작하는데 7시까지 가야 돼요. 왜? 아침 자율학습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여기서 몇 시에 나가야 되냐면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나가야 돼요. 6시에 나가야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또 걸어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면 6시에 나가야 돼요. 6시에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전에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3년을 그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차 타고 아침에 7시까지 등교해서 7시부터 아침 자율학습해요. 7시까지 못 들어가면 막 매 맞고 막 이런, 우리 때 막 때렸으니까. 그냥 막 주먹, 손바닥, 막 야구 배트, 그냥 막 당구 때, 그냥 막 잡히는 대로 때렸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7시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아침 자율학습을 하고, 이제 9시에 1교시를 하고, 6교시까지 다 끝나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보충 수업 있어요. 보충 수업을 또 2시간을 해요. 그럼 2시간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야간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해야 돼요.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또 땡땡이를 쳤네, 떠들었네 하면서 선생님한테 또 맞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애들이랑 같이 그 몇 평 안 되는 거기서 그 교실에서 하루 종일 1년 동안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때는 몇 명 있었냐면 66명 있었어요, 한 반에. 지금 30명 안팎으로 있지만 저희 때는 막 66명, 많으면 70명까지 있었어요. 그 조그만 교실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그냥 여름에는 막 땀냄새 나고 막 그런 남자들 씻지도 않고 막, 걔네들은 어떠냐면 그냥 체육복 같은 거 있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학교 처음에 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때 집에서 이제 체육복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기 책상에다 집어넣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집에 이제 꺼내가. 하루 1년 내내 안 빨아. 그걸 맨날 입어. 냄새가 아주 장난이야. 정말 더럽죠. 그거 그냥 맨날. 그리고 또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비구자. 그 냄새 나는 걸.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막 여름에는 진짜 그야말로 장난 아니에요. 에어컨이 어디 있고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때 그냥 문 열어놓고 더우면 이제 러닝만 입고 있으라고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이나 그럴 수 있는 거지, 여자 선생님도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막 그런 데서 1년을 그냥 같이 생활했어요. 1년을. 그러면 그 66명이 다 나랑 진실한 친구입니까? 어떤 애는 2학년 때도 같은 반으로 올라가고 3학년 때도 같은 반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1년, 2년, 3년을 가족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 하루 종일 그냥 친구들과 함께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선생님 말씀 듣고, 같이 매 맞고,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체육하고, 같이 옷 갈아입고,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걔네들이 다 진실한 친구예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실한 친구 없어요. 그냥 친구지. 얘 우리 반이었어. 내 친구였어. 그냥 그런 친구지. 그냥 아는 친구 정도인 거지, 진실한 속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시간에 계속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친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성장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또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또 얘 친구는 진짜 내 생각도 맞아. 얘기하다 보니까 얘는 진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애야. 좋은 애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주변 얘기 하잖아요. 주변 얘기하다가 얘 나랑 조금 코드가 맞네. 그러면 걔랑 따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랑 관심사가 맞네. 그러면 이제 그 관심사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시간을 들이고 계속 걔랑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맞고 또 생각이 맞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안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속마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속마음까지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진실한 친구가 된 거잖아요. 내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는 친구. 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한 부분이죠. 얘가 진짜 올바른 사람이라면 내 속마음을 얘기해가지고 서로 좋은 영향력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얘가 뭔가 잘못된 의도로 나에게 접근하면 내가 속마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 N번방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가스라이팅, 그루밍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의도로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말 들어주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얘기하고 내 속마음까지 다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약점 잡고 막 걔를 막 괴롭히고 막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는 등 뭐 그루밍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 친구 잘 살게 된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속마음을 아무나 나눌 수도 없는 거야. 또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관계로 나에게 의도로 접근했는지도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 속마음 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속마음 열어서 그게 같이 잘 맞아 떨어지면 이제 신뢰 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진실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 단계로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면 맨날 기도하는 얘기가 주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 나 요즘 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 아파요. 뭐 힘들어요. 왜 이런 얘기 주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랑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나는 그 선을 딱 정해놓고 내 주변에 대한 내 집안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내 마음 얘기는 내 개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 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까지만 딱 얘기해 선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진실한 관계가 안 되니까 신뢰가 안 쌓이고 신뢰가 안 쌓이니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했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는 예수님 앞에 내 속마음을 그냥 얘기한다.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1:1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가 아니라 얘와 나 이렇게 딱 둘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 성도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이렇게 딱 1:1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변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를 해야지. 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를.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신앙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역사사상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불길같이 믿음이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없고. 선교사님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선교 몇 년에 한 번씩 그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하거든요.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덴마크에서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들이 동방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대단한 나라. 보지도 못한 나라. 이런 민족성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여지껏 역대사상. 그냥 말씀을 증거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막 뜨겁게 막 불릴 때 일어나고 본인들이 막 헌금하고 막 이빨 빼고 막 집에서 금반지 팔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 세우고 막 이런다. 다른 선교지는 선교사님이 어디 막 자기 본국에 가가지고 막 선교비를 막 끌어와가지고 교회 세워줘, 막 학교 세워줘, 막 병원 세워줘, 막 이래야 되는데 이 한국이란 나라는 그냥 믿음만 들어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막 세우고 막 자기들이 알아서 막 다 한다. 그리고 막 뭐 하나만 가르쳐주면 막 불길같이 믿음이 막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앙심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신앙심이 어마어마한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가치 있는 신앙서적이 별로 없어요. 가치 있는 신앙서적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 사람 거 갖다가 공부하잖아요. 신앙심은 그 어느 세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이 생각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생각이.
왜 그러냐? 외국 사람들은 합리적이어가지고 신앙심은 좀 떨어지는데 무조건 믿지를 못해. 그냥 막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속마음을 많이 잘 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 속마음을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도 셀 모임, 촌 모임 하잖아요. 촌 모임 하는데 우리나라 촌 모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촌 모임 할 때 속마음 얘기하고 많이 다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해. 우린 얘기 안 해. 왜냐하면 괜히 얘기해가지고 서로 부담스럽고 서로 힘들어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만 딱 얘기하고 그 이상을 안 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를 잘 몰라.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몰라. 지금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그런 거. 저도 굉장히 깨어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저에 대해서 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봤더니 굉장히 저도 나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에 대해서 얘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냥 뭐 달라라고 막 부르짖는 거, 막 아우 주여 도와주세요, 막 나 우리 사업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집안 막 일어나야 됩니다, 아파트 사야 됩니다, 막 뭐 제 요번에 뭐 집 사야 됩니다, 차 사야 됩니다, 막 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막 이런 거에는 막 죽도록 부르짖고 막 난리 나고 막 병 고쳐야 됩니다, 막 난리가 나는데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지금 이래요. 내 상태가 이래요. 주님 나를 뭐 어떻게 뭐 해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잘 못해. 그런 기도는 잘 안 해. 그러니까 맨날 기도합시다 하면은 내가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저 기도할 게 없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그냥 평안해요, 삶이.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나서 맨날 친구한테 야, 나 너 만나고 싶어. 왜? 돈 꿔줘. 너 만나고 싶어. 왜? 나 좀 뭐 좀 도와줘. 맨날 이러고 오면 그럴 때만 친구한테 전화해. 그러면 친구가 야, 너는 맨날 나한테 돈 꿔달라, 도와달라 이럴 때만 전화하냐? 돈 진짜 깬다. 이럴 거 아니에요, 친구가. 친구를 만나면 서로 속마음을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같이 만나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힐링을 하고 참 그런 시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맨날 뭔가 의도가 있어야지만 전화하고 의도가 있어야지만 만나. 신뢰 관계가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런 1대1의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뭐 예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세운다고. 자존심을 세워요, 우리가. 이거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맨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절대 알아서 안 해줘.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절대 알아서 안 해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힘든 걸 내가 알아. 이 사람의 집안이나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그 문제 어때 요즘 힘들잖아, 이래서 너 힘들잖아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그걸 내가 안다는 걸 이 사람이 알면 안 돼. 그런 거 알죠? 예? 그런 거 알아? 우리 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렵다는 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안다는 걸 이 사람한테 알려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이 누가 얘기했어? 이거 뭐 우리 교회 비밀도 없고 뭐 진짜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야, 정말 실망스럽네. 우리 교회 나 절대 얘기 안 해. 이런 교회. 우리 교회 다 상처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하잖아, 우리 교회 사람들. 절대 얘기 안 해. 그냥 다 아는 정도까지만 얘기하지 더 이상 얘기 안 해.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다 알지만 내가 너 얘기 모른 척 해야 돼, 내가. 얘가 얘기해줘야 내가 그때 정말 알고 있지만 여기서 또 이러면 너 알고 있었어? 이러면 또 안 돼. 모른 척 해야 돼. 정말? 나 몰랐네. 그러면서 얘기해야 돼. 이런 관계 아시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나에게 개입할 수가 있어. 예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요즘. 요즘 나 믿음이 정말 다 깎였어요. 믿음 없어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녀로서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또는 예수님 나 열심히 믿고 싶은데 도대체 열심히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열심히 믿는지도 모르겠고 나 열심히 좀 믿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어떤 나의 그냥 진짜 진실한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걸 그냥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 안 하거든. 마치 금기어 같아. 나 믿음 없다는 걸 예수님 앞에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금기. 아니래요.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믿음 없잖아 지금. 믿음 내가 널 넣어주고 싶은데 지금 믿음 없다고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내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하면 안 돼. 골방 가서 해야 돼. 골방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 가서 기도해라 이거죠. 골방 가서 기도해야 돼. 골방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 얘기해 준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다 얘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비로소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가 되고 진실한 관계가 돼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돼야 믿음이 성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삶에서 기도하고 막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이게 깊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라는 게 바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뭔가 형식 갖고 이거 갖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줄도문하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한다.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돼야 내 믿음이 항상 이게 성장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 뭐 그런 거밖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역도 많이 하고 직분도 갖고 예배도 다 참석하고 하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진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통해 예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되고 항상 예수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여러분과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여서 항상 주님의 신앙 안에 서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